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아름다운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주여
교도문 15권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교도문 15권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문 너머 방으로 흘러들어오는 세상의 빛처럼 주님의 빛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쁜 곳까지 가득하게 해줄 간절히 시간 원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 곳이라도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희들이 머무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간절히 이 시간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위에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이러한 모든 책임들이 마치 신천지처럼 저희들이 매일 같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탓만 하고 있으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처럼 원망을 하는지를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저희들을 향한 이러한 원망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앞장서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고 극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신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난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 아니, 없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더 많은 발행과 희망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자 저희들을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오늘날 직면해 있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향하여 함께 드리는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기도 소리가 주님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아픔을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 주셔서 이 몹쓸병마를 완전히 치유하게 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성전은 만인들이 기도하는 곳이며 또한 만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곳임을 모든 성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성전을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의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받게 해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장소가 되게 해주실 간절히 시간 또한 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치고 상한 몸과 병마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마음과 힘에 겨운 모습으로 온라인으로 들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기를 간구하고 있을 각자 처소와 일터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이들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가정들의 자녀들의 문제들을 또한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 해결받고 위로받기로 한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 소리를 이 시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어서 간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시간 해결받고 은혜 받는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이 시간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계속되어지는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의 영육간에 지탱할 수 있는 충만한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 속에 있는 저희들의 삶이 크게 변화받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예배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3주째 드리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이번 주, 다음 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시 정부에서 더 연장을 하길 공지가 나면은 한 주 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은 개별적으로 예배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토요일이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창고를 깨끗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복수 집사님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잊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중보기도의 힘을 우리 병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신약성경 160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서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더 깊은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 눈동자는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며 또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눈에 위험이 닥치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이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각종 이물질이 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눈썹과 속눈썹이 보호막이 되어주며 작은 먼지라도 들어갔다 싶으면 금세 눈물이 나와서 먼지를 밖으로 밀어내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만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이 지시하여 자동으로 감겨 눈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하루에 얼마나 눈을 감을까요? 깜빡일까요? 거의 2만 번 이상 눈을 깜빡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에서 적당한 양의 눈물이 흘러나와 눈을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흐려지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서 눈만큼 예민하고 섬세하고 신비한 곳이 없는데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 눈의 주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는 것이죠. 사람을, 사물을, 세상과 자연 만물을 보는 통로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 이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새로 지은 목사관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전 사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창밖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푸른 하늘, 먼 산 위로 떠가는 밝은 구름, 새벽 미명에 떠오르는 붉은 해, 산등성이 너머로 솟아오르는 붉은 달, 바람에 살랑거리는 솔잎과 나뭇잎들, 또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는 모습 등 자연의 변화무쌍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경치를 보면서 이전에 없었던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을 경험하며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창밖을 보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넘쳐 나옵니다. 또한 그것 외에도 사람은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눈이 참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노안까지 와서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벌써 노안이 오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도록 안경을 맞추면 멀리 있는 것이 희미하고 흔들려 보입니다. 반대로 멀리 있는 것이 보이도록 안경을 맞추면 책이나 말씀 준비하는데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력을 6개월마다 측정하며 안경 도수를 바꾸어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리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초점 렌즈를 써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한쪽 눈이 뿌옇게 보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망막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에 정맥과 동맥이 있는데 이것이 충돌해서 터져서 뿌옇게 보이는 것인데 눈의 중풍과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쪽 눈인데도 앞이 뿌옇게 보이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뿌연 눈으로 힘겹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였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안 못 보는 자의 심정, 맹인, 소경의 심정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시력이지만 그리고 뿌연 눈이지만 그래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시력으로 좋은 것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까지 밝게 해줍니다. 눈이 좋을 때 그 좋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서 항상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 6번째 기적 이야기로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사람을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왜 이 맹인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못 보는 자가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인 8장 5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성전 밖으로 나오시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맹인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이 세상도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온통 깜깜한 어둠, 암흑에서 지낼 뿐 태양이 무엇인지, 하늘의 색깔이 무엇인지, 봄이 오면 들판에 어떤 꽃들이 피는지, 비가 어떻게 내리고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폭풍우가 밀려온 뒤에 맑은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둠,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명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덜 답답하고 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 중심에는 항상 남들처럼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은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픈 마음, 병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존재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짐짝 취급받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는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도 없었고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거린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더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바로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복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안 못 보는 자,
맹인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맹인을 그냥 지나치듯이 슬쩍 보셨을까요? 조금 전 성전 안에서 자신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아프고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에 휩싸여 그냥 외면하듯 그 맹인을 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냥 대충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무리 상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을 보셨다면 단지 눈먼 상태에 있는 모습, 거린이로 있는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훑어 보신 것입니다. 그 맹인의 생각, 마음의 상태, 내면을 다 읽으신 것입니다. 그 맹인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마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가듯이 그렇게 그 맹인 전체를 다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 꿰뚫어 보신 후에 그 맹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이와 같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상립교회 식구들은 모두 다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맹인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숨겨진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과 상처를 지닌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맹인과 같은 처지에 있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쳐가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상처가 무엇인지, 어느 지점에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국률과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맹인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 향한 주님의 그 시선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주님의 시선에 주목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제자들은 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안 못 보는 것을 죄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그 죄의 원인이 그 맹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그 부모에게 있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식의 세대까지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말씀이죠.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이 안 못 보는 죄가 바로 부모의 죄인가 하고 물어본 것이죠. 또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의 말씀과는 달리 죄의 원인은 각자 자신에게 있고 그래서 죄의 결과도 본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던진 질문, 곧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질문은 성경에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상당히 복잡한 질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질문은 제자들만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보이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든 문제가 생길 때,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뜻하지 않게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부모 잘못 만나, 조상 잘못 만나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면 조상 잘 만나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또 반대로 욥처럼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욥 스스로 저지른 죄로 인한 결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이나 불행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다 같이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눈이 먼 이유가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맹인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맹인에게, 그리고 이 맹인의 부모에게 죄가 없다는 말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맹인이나 부모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맹인도, 이 맹인의 부모도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 눈이 먼 것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이 먼 것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상처와 아픔을 겪고 말 못할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죄의 결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맹인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뜻모를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의 말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그 뜻모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 있는데요. 요셉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정말 파란만장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뜻모를 고통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연속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감옥에 갇히는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원망, 분노,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형들의 죄 때문도 아니요,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온 가족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집트 땅에 선발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그 모든 뜻모를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뜻모를 고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남 탓할 필요도 없고 조상 탓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팔자를 탓하고 신세 한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뜻모를 고난, 어려움, 아픔, 상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뜻모를 고난을 만날 때,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겪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총,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분이신데 왜 이 맹인에게는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을까요?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명의 맹인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는데 왜 이 맹인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맹인은 자신이 낫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맹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도 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치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치료하지 않으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맹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간절히 낫고자 애원하지도 못하는 이 맹인에게 치유에 대한 간절함을 불러 일으키시기 위해 고대인들이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믿는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그 맹인의 눈 위에 바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바르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빚어 만드셨듯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대신 침을 사용하신 이유는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맹인을 치료하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시는 이유는 그저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만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맹인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단지 못 보던 눈만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침이 담긴 진흙으로 덮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이 맹인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암 못가로 가서 그 진흙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을 성경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이 뜻처럼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실로암 연못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예수님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발라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는 내가 너에게 먼저 다가가서 치료의 재료를 제공했으니 너는 일어나 나에게로 와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으니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가서 씻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38절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은 눈이 떠진 후에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일어난 참된 기적은 그저 보지 못하던 눈의 시력이 회복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게 된 사건입니다. 육신의 눈이 떠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안 못 보는 우리의 시력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삶의 문제, 아픔, 상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어둠, 흑암,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을 비추이고 참된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주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빛으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맹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빛이신 주님을 통해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맹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덮여있는 세상의 오물들을 씻어내기 위해 주님이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씻자마자 그 즉시 보게 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참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기적을 맛볼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단지 능력자, 치료자, 위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며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영의 눈이 닫힌 채로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죄를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거룩한 침이 담긴 진흙으로 우리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열어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깨끗이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 빛의 세계, 영혼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부터 함께 불렀던 찬송, 그리고 말씀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은 모두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 지은 곡입니다. 이분은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많이 지으신 분이시죠. 함께 부른 찬송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찬송을 모두 이분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분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며 한국인이 뽑은 가장 은혜로운 베스트 찬송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돌팔이 의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5세를 사시는 동안 평생 한순간도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도 어려운 삶이었는데 집안도 가난했고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찬송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영의 세계를 열어 밝히는 이 찬송시를 많이 지으신 것일까요? 비록 그녀의 육의 눈은 평생 치유받지 못했지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역경, 어려움 가운데서도 할머니를 통해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들었고 배웠고 알았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안 못 보는 장님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이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자신의 육신의 고통, 아픔, 상처, 치욕을 씻어버리니 영안이 활짝 열려 눈멀쩡한 정상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고 누리며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 못 보는 이 소경 크로스비가 평생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궁유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찌든 때 오물로 덮여있는 우리의 흐릿하고 초점 없는 시선, 어둠과 흑암의 건설로 덮여있던 왜곡된 우리의 시선이 고침받게 하시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빛의 세계, 영의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요셉처럼 크로스비 여사처럼 뜻모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지속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 영원히 열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